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라서 특별히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일단 내려놓고 이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만물들을 각각 있으라고 명하시면 그 명하심의 능력으로 만물이 쫙 존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로부터 지금은 없고 사라졌지만 매우 큰 공룡과 같은 그런 존재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해 놓은 그 존재들마다 그 생식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그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낳은 것들이 또 자라고 또 낳고 해서 종족을 쭉 번식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그 존재들이 그렇게 있도록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미생물로부터 큰 공룡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그게 멸종됐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 땅에 있게 해주시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드러내게 해주셨어요. 미생물이라고 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미생물이 없는 걸로 알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체에 있는 미생물도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의 성인 사람의 세포 개체수가 60조개랍니다. 그런데 그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미생물들이 활동하는 미생물의 개체수는 10배랍니다. 그러니까 600조의 개체수를 가진 미생물이 한 사람의 인간에 이렇게 덮고 있대요. 그래서 피부가 피부답게 있고 그리고 밖으로부터 병원균 같은 이런 미생물이 오면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끼리 모여서 막 싸운답니다. 싸우다 지치면은 병원균이 침투를 하고 우리가 병이 걸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생물이 잘 자생해가지고 이것들이 수억 개의 미생물들이 모여서 더럽고 악한 이런 병원균 같은 걸 물리치지 않으면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잘 고쳐줘도 사실은 고쳐지지 않는 법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내장에까지 미생물이 충만하게 있어서 각각 그 위치에 맞는 미생물들이 오늘 또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의 존재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쪼개면은 원자의 형태로 남는데 그 안에는 원자의 핵이 있고 원자의 핵을 둘러싼 전자들이 적당한 간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빙빙빙 돌면서 역할을 한답니다. 이쪽의 원자와 이쪽이 만나면 이쪽의 전자와 이쪽의 분자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얽히고 설켜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같은 동종끼리는 딱 붙어 있고요. 강하게 붙어 있는 것일수록 쇠와 같이 강하고, 약하게 붙어 있는 것일수록 물과 같이 허물허물한 것이죠. 이렇게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있게 해 주셨어요. 이렇게 무생물들은 무생물로 존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생물에는 각각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을 존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를 그런 단계에 맞게끔 이렇게 존재케 해주셨어요. 작은 미생물은 그 이상의 생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생물, 그 위에 있는 생물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 위에 있는 희생물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최고의 높은 자리의 부분에 짐승,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은 많은 것들을 먹고 섭취해서 마음껏 자라다가 일생 동안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것을 존재 자체, 살아가는 것으로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 생명을 거둬가시면 또 그 동물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신 것을 전체적으로 노래하는 거죠. 그 위에 동물이 많지만 그 동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동물로 가장 으뜸 있는 으뜸의 자리에 인간이란 존재를 두셨어요. 많은 생물들에게는 각각 그 존재에 걸맞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지만 인간에게는 독특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동물은 동물대로 나름대로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뜯어먹고, 그리고 서로 기생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또 만나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은 것을 길러가면서 번식하면서 존재가 그 아름다운 전체의 창조의 세계를 꾸며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인간이란 존재를 다 하나님 창조해 놓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흙을 들어서 빚으셔서 그를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식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내면 속으로, 인간의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꽉 차게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겉모양만이 아니라, 하나님 겉모양이 아니라, 겉모양도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내적인 성향, 성품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구축시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거를 의라고 그래요. 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능력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분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표징으로 뭐를 주셨느냐 하면은 모든 인간에게는 각자 마음 속에다가 양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재판석, 심판자를 여기다 넣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양심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셔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자꾸 실행해 나가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옳은 일을 하면은 양심이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율법판처럼 우리 마음에다 이렇게 심어주신 거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죽는 날까지 양심은 항상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첫 번째 의롭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의로 창조해 주셨어요. 굉장히 놀라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잘 가져요. 그래서 오늘날 또 여러분, 사람이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오냐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일수록 머리도 우수하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요. 굉장히 뛰어난 그 판단력도 갖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의의 이런 그 굉장한 분별력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소유한 거예요. 소유. 인간에게. 하나님께 이거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 땅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께서 일시켜 주신 일꾼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가도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것이 뭉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시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판단의 기준이 와자작 무너져 가지고는 하나님 뜻에 맞는 판단력은 흐려져 버리고 결국엔 인간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대로 추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서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 놓고 죄를 범하고도 죄가 아니다라고 버티고, 그리고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도망갔잖아요. 수치심에 도망갔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커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가리고 숨기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으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게 인간의 타락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타락이에요, 인간. 선악과라고 하니까 무슨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 뚝 따먹고 벼먹고 던진 것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얄팍하고 무지한 생각에서 성경을 보는 한도에다가 갇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렇게 이제 심각성이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였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위에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로 인하여 의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 중에 담겨져 있는 의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자신 의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뜯어먹고 서로 죽이고 하면서 살아가는 인류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여기저기 사람을 죽이고 죽임당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지혜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특징이 지혜예요. 다른 말로 지식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왜 이거를 주셨느냐 하면은 만물을 다스리려면 만물의 존재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식, 지혜가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다 알아야 뭘 다스리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죠. 그래서 아담이 하는 일이,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모든 만물과 이런 미생물이나 이생물들을 보고 그런 것에 다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그 존재가 존재답게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 존재답지 않게 이름을 붙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의 이름을 짓는데 개라고 이름을 지어봐요. 그러면 되겠어요? 김개, 박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허시면 허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는 존재답게 지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짓도록 말씀하시고 또 그거를 따라서 아담이 모든 존재의 이름을 다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에 아담 이후로 또 굉장히 뛰어난 지혜자가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배운 대로 솔로몬이었잖아요. 솔로몬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물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만물을 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원리를 따라서 존재하고 저건 어떻게 사라진다는 것을 다 꿰뚫어 본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뛰어난 그 지혜자가 솔로몬이었는데 만물의 모든 원리를 알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꿰뚫어 본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적절한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을 따라서 알고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지혜자가 됐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아담의 범죄와 함께 타락하면서 이 지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매우 심각한 지식의 무너짐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너졌어요.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옳고 그름의 하나님의 판단 뜻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타락을 했지만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무너졌지만 인간 안에 있는 종교성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장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겠고 하나님 같은 걸 하나님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죽겠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우상이에요, 우상. 예, 종교예요, 종교. 이런 것들을 많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막 섬기기 시작해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성에 갈급했으면 죽겠는지라. 그래서 굴러다니는 돌을 갖다 깎아가지고 섬기아들 신이라고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깎아다가 막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산을 갖다 섬기고 막 온 사방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섬기고 신이라고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게 됐어요. 온 세상에. 인간 안에는 종교성이 그대로 남겨졌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딱 갇혀버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느낄 수도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예. 완전히 이 망각의 상태로 가버린 거죠. 자기 엄마 아빠에게 아저씨 아줌마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 이거지. 예. 완전히 이게 이제 블랙아웃 돼버린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깜깜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두 번째 지혜, 지식의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가 가지고 온 비극적인 현상이에요. 심지어는 그럴 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고 대적을 하는 완악한 악함으로 막 드러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대적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 부모를 향하여 대적하는 완악한 아주 추악한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예요.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고 그렇게 나와요. 오늘 말씀. 그게 그 뜻이에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고요. 육적인 죽음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고 이때의 죽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의로움이 완전히 상실되고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불의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꺼져버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은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룩함의 상실이에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두 가지로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과 짐승이나 다른 만물과 구별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예. 쉐키나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이게 잘랐다, 이렇게 칼로 자르다 할 때 똑 띄어서 분별시키다, 구별을 내다, 분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거룩함이란 단어 자체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룩함이란 이런 만물과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짐승들과는 차이를 두게 놓으신 거예요. 예. 근데 인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룩함이 상실되니까 어떻게 됐느냐면은 인간이 인간답지 않고 짐승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예. 얼마나 지독하게 사람이 사람을 죽인지 그 살인과 살인 속에서 끝까지 그 죽여가는 그 완악함,
심지어는 어느 부족에는, 고대 어느 부족에는 몇십만 명을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답니다. 예. 큰 신전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뼈대가 거기에 녹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막 큰 무덤에다가 막 죽여서.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죽여가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 더러운 행태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인간이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금수마터 못한 그런 존재로 막 막아 떨어진 거예요. 짐승은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 자기 부모를 향하여 죽이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하여 죽이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룩함, 구별시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짐승하고 뒤섞여 버리고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기어다니는 더러운 존재가 막 돼버린 거예요. 이게 거룩함의 상실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거보다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거룩함이란 두 번째 의미가 있는 하나는 뭐냐면은 도덕적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도덕적 완전성이고요. 인간에게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비교적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상당히 도덕적으로 완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 도덕은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는 그 윤리도덕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인격적인 존재로 훌륭하게 되어져 가는 것. 이게 거룩함입니다. 의의 상실, 하나님 하는 지혜의 상실, 그 다음에 거룩함의 무너짐. 철저하게 인간이 파손된 상태로 놓여졌어요. 이거보다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이런 상태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도저히 이런 인생들을 거기에 두시기에 안 되겠다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인생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들에게 언약을 맺고 그리고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라고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놀라운 영생의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영생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담 안에서 다 멸망하여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처절하게 멸망한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담 안쪽으로 들어오셨어요. 아예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담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아담 안에 있는 이 죄를, 아니 이 사망을, 죽음을 처절하게 이거를 멸망해가는 이 죽음의 문제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로 통하여 제시한 말씀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참 허탈하고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들이 죽을 때 몇 시간만 지나면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시신 앞에 잊기도 무섭고 정도 떨어지고 순식간에 싹 멀어져 버리는 그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젊은 아이의 엄마가 그 장례식장을 뒤엎듯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누가 그 앞에 가서 위로를 할 수 있겠나요? 위로의 말이 필요가 없고요. 소용이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이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인류를 멸망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죽음, 사망으로 완전히 장악된 인생들이구나. 요거를 깨뚫어 보셔야 돼요. 모두 죽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다 죽어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아담 안에서만 보면 모두가 사망 권세에 이렇게 지배를 당한 상황이 됐어요. 이게 인간의 타락상의 비극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예.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예. 죽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버린 것이 첫 번째고, 영적인 죽음. 두 번째가 뭐냐면 육적인 죽음은 아예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요. 예약이. 예. 예. 모두 예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다 예약 증서 하나씩 들고 다녀. 뭐냐? 언젠가는 다 죽게 되리라는 죽음의 예약 증서를 하나씩 들고 다녀. 언제일지는 몰라. 그런데도 그러지는 않을 거야 라고 서로가 그걸 감추고, 또는 그게 없는 거라고 서로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걸 잊기 위해서 향락으로 빠지고 죄로 들어가고, 온 사방이 죽음으로 지배를 당했는데 전혀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만큼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그 안에 조금만 성경적으로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딱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런 그런 인생들의 죽음의 꼴을 보고 주님께서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흐느껴 울면서 이 인생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는 이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두들겨 맞으시면서도 당신이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시고, 때로는 벼랑 끝에다 예수님을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인생들을 해치고 나서라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세력이 인생들을 점령한 것을 멸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니 너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어요. 마음껏 전해주시고, 또 사람들은 거기에서 거부한 사람도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 주의 말씀을 듣고 놀랍도록 그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주님은 3년 동안 복음을 마음껏 전하시고 거의 쉴 틈 없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본뜻, 원래 잃었던 의 있잖아요. 의. 아까 잃어버린 의. 그 의로움을 완전하게 구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의가 필요하다. 이 의가 안 되면 모두 사망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구축하셔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예,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유일한 의로움의 완성이에요. 완성. 예. 본래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의로움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예. 더럽고 추하고 이 불의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 의를 구축해 주셨어요. 예. 완전히 이루시고, 그 다음에는 당신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셨어요. 예. 잡혀가 달리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저질렀던 죄값은 다른 게 아닌 사망이었어요. 그 사망, 언젠가는 죽게 될 이 사망,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사망, 이런 것들을 이제 잃어버린 이런 사망 가운데 놓여진 인생들을, 죄값을 치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으시고, 거기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듯이 당신 자신을 완전하게 내놓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뒤따라 믿는 영혼들에게 당신 자신을 그와 같이 희생하여 다 내놓으셨어요. 그 다 주심을 뭘로 표현하셨느냐면은,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석에서 성찬식으로 빵으로 이건 내 살이다, 피로 포도주로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그걸 이루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끌려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스스로 내놓으시고 당신 자신이 스스로 그 죽음을 이기고 거기서 생명을 내놓으시고 다시 생명을 취하여 다시 부활하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 죽어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신 은총의 역사를,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굳이 3일 만에 부활하셨나요? 바로 천국으로 가시지.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이전의 육체와 같지 않는 부활체로 변화를 받으셨어요. 완전한 영원한 샘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당신 자신으로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온 모든 인생들을 예수 안에서 삶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가장 우리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아요. 그 전에는 그냥 오래 살았으면 좋겠네 그 정도뿐이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내가 혹시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하나의 쪽문과 같아요. 인간의 죽음은, 아니 신자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쪽문을 열고 그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죽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다른 시작이에요. 시작.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물론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런 걸 뛰어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무덤은 텅텅 비어있는 무덤이 되고,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무덤에 있는 시신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은 이 무덤을 뛰어넘어 저 영생의 세계로 달려가는 신앙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도 감당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이겨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을 하고 자기 사업을 꾸려가고 가정을 일궈 나가며 살아가면서 예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지만,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로 또다시 우리를 이끌어내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세계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영접할까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네요. 나는 사망 권세에 짓눌려 있는 자고요. 도저히 나 스스로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거를 인식하고 그거를 고백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면서요. 내 마음, 내 인생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일생 동안 나를 잘 살게 이끌어 주시고 어려울 때 이기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세요. 혹시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주시고요. 내가 혹시 가난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여기서 배우게 해주시고, 조금 더 부자가 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돈에 빠지지 않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 하게 해주세요.
내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면 나 거기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내게 주세요. 그럼 반드시 이 악한 것을 이기고, 그리고 이 죄성을 싸워 이겨가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주님 나를 부르실 거예요. 내 육체가 쇠약해지고 언젠가는 내 숨을 거두어서 이제는 너는 거기에 그만 있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부르실 때에 정말 감사하고, 아쉽지만 가족들에게 인사 잘하고 안녕 빠이빠이 하고는 거기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신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답답하고 어렵고 불안한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삶을 주세요. 그러면서 내 앞에 있는 유혹, 수많은 죄의 유혹을 타파하고 불태우고 물로 다 씻겨내고 싸워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끝까지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차근차근 걸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메시지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아담 안으로 치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주님께 붙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제는 아담 안에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새롭게 산 자가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신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다시 빚어진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주신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이고, 우리의 손은 남의 것을 훔치라고 주신 손이 아니라 남들을 돕고 그들에게 베풀으라고 주신 손발이에요. 우리의 발은 아무 데나 막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걸으라고 주신 발길이에요. 우리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의 악기와 같은 존재예요. 날마다 감사하고 이렇게 예비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들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죽음의 노예로 살던 자로서, 날이면 날마다 죽음에 짓눌려 있는 자로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늘 새롭게 하나님 그런 염려 걱정을 이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의 나팔을 부를 수 있는 모든 신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난 상태로 사는 것이 두렵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신 길을 뚜벅뚜벅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유혹할 때 이기게 하시고, 밖에서 사단이 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눈을 뜨게 보게 하시고 그들을 물리치는 이리하신 우리 주님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유혹하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거 떨어뜨려도 안 끝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저희들이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기본적으로 세례 받으신 분들이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올해부터 가을부터는 저희 교단에서 좀 방향을 좀 바꿨는데요. 그게 그전에도 아쉬움이 있었지만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올해는 가을부터는 주일 학생들까지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거듭난 어린 영혼들은 모두